예배에 참석할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서 2017년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추수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추수할 것 많을 때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저희는 과연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었는지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했고 왜 분주했는지, 무엇을 거두어 드렸는지 뒤돌아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같은 고백을 하는 게으르고 빈손인 저희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다시 2차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 사익을 취하고 교회를 대기업화하며 세습까지 하는 자들의 악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의 교회도 올 한 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 중에도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걱정이 끊이지 않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믿음과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의 질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픈 곳을 이곳저곳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난 9년 동안의 암흑기를 벗어나서 민주정부를 다시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도 적폐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을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음을 절감한 지난 200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새 정부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썩은 부분은 냉정하게 도려내는 과감함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자기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새 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국이 힘 있는 자들만 잘 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혈통과 땅이 아니라 개방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 폭정의 한거에 독립전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독립한 이 나라가 불과 250년도 못 되어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수 집단의 탐욕을 위해 다수의 타인을 희생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신음하고 만성중증 환자들이 제약회사의 폭리 때문에 절망해도 위정자들은 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듯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이웃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오지 않고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와서 고용하기보다는 그들을 이용만 하고 처벌하고 잡아가기에 급급합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을 체류 신분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스러운 자녀요 떳떳한 1등 시민임을 압니다. 이 나라가 불합리한 차별을 철회하고 주님의 사랑과 포용과 개방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유한한 저희 인간들이 무한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현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때로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로 악의 편을 들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틀림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오만하고 성급하고 남 탓을 잘하는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되어 자유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결단으로 옳은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취보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주는 소중한 믿음을 심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좁은 길을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파서 오지 못한 성도들, 여행 중인 성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한 분들 같은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다시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라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두 마리의 염소가 밑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는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때 어떡할까요? 염소는 특별히 공격적이진 않지만 뿔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뿔을 밀며 싸우다 보면 급류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뒤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할 때 그 외나무 다리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본능인지 뭔지는 몰라도 한 마리가 자연스럽게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맞은편 염소는 그 염소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염소에게는 간혹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화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봤는데 그분은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또 추켜 세우는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사실은 양은 제물로 바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요. 유대교 속죄일에 의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성전에서 이제 불살라 번제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씌운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위를 한 다음에 그들을 들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들은 제물로도 바치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염소는 그렇게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해 줄 줄도 알고, 또 어찌 보면 물론 희생양 아니 희생염소이긴 하지만 또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유대교 전통이긴 하지만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 본문에서 아주 양과 염소를 아주 냉정하게 분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염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섭섭하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염소는 심판의 상징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왼쪽에는 염소, 그래서 심판받을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존재들, 구원받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그런 상급을 받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왕 축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력,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지키지는 않는 교회력이지만 분명히 우리 개신교의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카톨릭의 교회력이기도 하고요. 둘은 다 거의 교회력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이미지 말고요, 개인적으로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왕과 같은 어떤 전제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존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참 왕으로서 오신 예수의 이미지,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불편하고 그런 표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어떤 막 실권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마구 그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즉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다가올 그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즉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죽음을 다 관리하신다는 점에서 왕인 겁니다. 통치자로서의 왕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서 왕의 이미지를 우리는 더욱더 깊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나눕니까? 이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양의 편이다.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별로 자기들이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여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도 의아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오늘은 참 제가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회중 대표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또 오늘 설교 본문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정말 서류 미비자들 또는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보통의 사람들과 달라서 그들 스스로도 힘들지만 사회의 어떤 편견과 손가락질이 힘든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나날이 뛰는 LA와 LA 인근 지역의 높은 집값들, 렌트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사람이 늘어가는 것과 또 교회의 성장은 늘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 밖
함께 신음소리는 더 커져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겁니다. 삶의 방향을 주신 겁니다.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즉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로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심판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염소 편에 선 사람들도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그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주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안 그런 적이 언제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언제였는데? 라고 물어본 건 한 적이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 적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 어디 있는 그 나사렛 근처 마을 지나가실 때 왜 제가 주님하고 주님의 제자들 불러다가 한번 식사 대접 크게 했잖아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왜 저보고 안 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우리 본문이 막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 잘 먹었어. 그러실 거예요. 그때 잘 대접받았어. 고마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이런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즉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면 그들은 늘 멀리 해바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바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셨고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고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정말 그동안의 유대교의 낡은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얻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양무리로 칭함받은 사람들, 또 염소무리로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 있어요. 주변에 다 이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많이 베푼 적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과 분위기는 비슷한데 나중에 종말의 때에 그들은 양과 염소로 구원과 심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염소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둔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민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만 지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그 부의 편중이, 물질의 편중이 아주 심하잖아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3명,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투자 전문가의 워렌 버핏, 그리고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아마존이 모든 물품을 다 팔고 있죠. 아주 쌉니다. 운송비도 없습니다. 그 3사람의 자산이요, 미국 하위 50%의 합계 자산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 하위 50%의 자산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자본이 왕입니다. 물질이 왕? 아니요. 왕도 아니죠. 왕보다 더 높죠.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책임을 공감하고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그나마 이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에도 많이 나서고는 있어요. 아직 그 아마존의 그 기업주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훌륭한 왕이란 이처럼 책임 있는 통치권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통치권의 일부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참 양과 염소의 차이 하면 너무 뭐 동화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본래 제가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요, 내가 왕이다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축하해야 되는 이 주일에 내가 왕이다. 사사기에 보면 가시나무들이 다 자기들이 왕 되겠다고 해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쓰지 않았는데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의 권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왕이 상왕인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왕이 되어서 우리 주변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아주 큰 공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어에서 공감이란 말은 영어에서 impossible라고 하는데요. 독일어에서 공감이라는 einfühlung이라고 합니다. ein은 in, 영어 into 혹은 in,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fühlung은 영어의 feel, 그러니까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란 말은 안에 들어가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안에 들어가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만 쫓고 권력만 쫓고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어떤 권력과 부의 승계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게 아니라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겁니다. 어느 한국신문의 만평을 보니까 우리 삼성의 부회장인 그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사창사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죠? 이건희 회장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목사가 되지 그러셨어요. 왜 재벌 총수는 돼 가셔가지고. 목사는 그냥 불법 승계가 일어나도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비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 200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만 멋있게 하지 말고 그때 좀 많이 개혁을 하고 그만두셨으면 더 존경을 받을 텐데. 공감이란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경세포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데요. 거울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거울신경이 둔감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기가 쉽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물론 우리 이웃에게 잘하라는 말씀, 지극히 잘하라는 말씀, 그 주제는 너무나 명확한 주제입니다.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는 명확한 주제인데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물질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요, 아픔을 나누는 경험이 없으면요, 누군가의 기쁨을 나누는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다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집에 그 좋은 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겉으로는 다 축하해 주는데요, 속으로는 질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공감은 기쁨과 슬픔에서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양과 염소를 볼 때요, 두 그룹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몰랐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향한 일인 것인지 주님을 배척하는 일인지 다 몰랐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염소 그룹을 여러분들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나쁜 그룹으로 치면 안 됩니다. 염소 그룹도 할 만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거 안 줬어요? 잘 줬는데 이 말 못하죠. 이들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긴 건 둘 다 몰랐는데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면 몰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쪽 사람들은 염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했어요? 나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 그 행위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때 뭐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때 우리 동네 지나갈 때 그때 제가 옷 한 벌 해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감사를 하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와서 감사를 드렸었다는 그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불교 경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백은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큰 절에 초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뭐 이제 부흥 강사로서 거마비도 툭툭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길가에, 근데 오다 보니까 길가에 헐벗고 남루한 옷차림의 그 나병 환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도 불쌍하고 보기에 딱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가사, 승려들의 승복이죠.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스님이시죠. 그 추운 날 자기도 추운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아무런 한마디 감사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운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신세를 짓고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나 무슨 표정이라도 지을 일이지 어찌 그런가. 그러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대사, 내가 옷을 입어주었으니 나병 환자님 제 보시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나 아니면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지 않겠소? 하면서 도리어 야단을 쳤더라는 겁니다. 뻔뻔하죠. 그런데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깨달음이 꽤 깊은 모양입니다.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면서 아직 소승의 수행이 모자라 성현을 몰라 배웠습니다. 거룩한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 보니까 나병 환자는 간데없고 그곳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었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백은선사는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불교에서 높이치는 어떤 문수보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주상보시, 즉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보시, 즉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베품에 대한 참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양의 그룹에 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누군가에 밥 한 그릇 주고 누군가에게 옷 한 벌 벗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값진 일이고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증받는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참 잘했다는데 내가 뭘 잘했더라? 라고 갸우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 대해 공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고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행위나 실천은 그만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하고 인간에게는 베풀어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되 그 호의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왕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왕이 되어서 한편에라도
소외된 구석이 없이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약한 이웃을 돌보라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과 실천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구조는 오직 믿습니다라고,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 행위를 자꾸 무가치한 것처럼 설명을 할까요? 행위나 실천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진 그 나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나 실천을 하고 나서 자꾸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행위와 실천을 동반하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나 실천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몫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는 동시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건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계속 자랑하는 왕입니다. 심지어 우리 고국은 슬프게도 이미 오래전에 독재자로 판명나서 자기 부하의 총에 죽은 사람 그 치적을 아직도 자랑하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오히려 그들이 존경하는 그 독재자에 대해서 더 멍해를 씌우고 더 수치심을 가하는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스타크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는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를 전염병이 난 지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가난한 자, 전쟁 포로에 대해서 늘 베풀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점점 인간성은 상실되어가고 물질과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과연 주님이 임할까요? 과연 종말의 날에 그들이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설 수 없다라고 제가 감히 주님의 생각을 빌어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설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위치가 돼서 내가 주님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높은 왕이에요. 내 주변의 작은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네가 대상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굉장한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왕주의, 이것은 어떤 정말 전지전능하신 통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왕 되신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왕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누구에게 공감해야 되고 누구에게 같이 슬픔을 나눠야 되고 누구에게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라고 이렇게 권고하시고 안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그동안 수직적 사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그것은 바로 수직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수평적 사고, 횡단적 사고를 하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겁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누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내고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